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제자학교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으로 조명한 그리스도인의 삶, 간단히 말하면 십계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 계명,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삶의 기본 원리와 규범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신앙 고백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도리를 알려주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삶의 충분한 표준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요약할 때에 내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또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성경 말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요약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과 또 이웃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경천애인,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이것을 무엇을 가지고 요약하셨는가? 십계명을 요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계명 말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만 잘 지키면, 십계명만 잘 지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삶, 또 이웃과의 관계의 삶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물질과의 관계도 있고, 또 우리가 환경, 주위 우리 환경 세계, 자연 세계와 관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차원도 있고요. 또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잘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잘할 때 이 모든 것이 다 잘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둥과도 같은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말씀하신 거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재물과의 관계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재물과의 관계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못하면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재물과의 관계를 잘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 가만히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나 자신도 잘 사랑해야죠. 근데 내 자신을 잘 사랑하는데 이것이 이웃 사랑과의 관계 속에 포함돼서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나 자신의 이기적인 사랑을, 나 자신을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그것이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죠. 그것이 이웃에게도 해가 되고 결국은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나를 사랑하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할 때에 그것이
바른 사랑이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사랑할 때 그것이 바른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된다. 성 버나드의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라. 또 내 자신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처럼,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밀접히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영생을 물어온 그 청년,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내가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 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렇게 쭉 10계명의 그 이웃관계 계명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선생님 제가 그것은 늘 지켰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너 다 지켰느냐? 그러면 너 가진 거 많이 있으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지켰느냐 하는 걸 물어보시는 거죠. 그냥 말로만 지키고 이웃을 죽이지 않았다, 뭐 이런 것으로 살인하지 않았다는 말씀만 지킨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면 내가 가진 그 소유, 그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썼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데 잘 제대로 썼느냐? 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와 물질과의 관계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한 거죠. 네. 이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사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 진짜 지킨 게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주님께서 다 이렇게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다 이 물질과의 관계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삶이 차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잘할 때 나 자신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또 환경 세계와의 관계, 모든 것도 다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요약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대강령으로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십계명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제 십계명이라는 말이 아세레트 하드바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 왜 10개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이 10개인 것처럼 10손가락으로 늘 꼽으면서 이 십계명을 늘 꼽으면서 이렇게 기억하고 그에 따라서 살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의 요약이죠. 여러분, 이제 법에도 헌법이 있고 또 모든 일반 법률이 있는 것처럼 이제 모든 일반 법률의 근간이 되는 것이 헌법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이 모든 율법, 모든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의 요약이요 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과도 같은 것이 십계명이다. 십계명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주셨죠. 그런데 그 주실 때에 돌판에 새겨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돌판에 새겼을까? 아더 핑크라는 분이 재미있게 설명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아주 단단한 돌과 같다. 이렇게 단단히 굳은 마음에는 하나님의 손 외에는 누구도 글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에다 친히 계명을, 십계명을 쓰셨다. 그러니까 이제 돌판에
새겨서 주신 것처럼 이 계명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이 마음판에 새겨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돌판에 주셨는데 이것도 성경에 이유를 말씀하진 않지만 아마 그 두 돌판이 크게 이 십계명이 두 개의 큰 그 범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계명, 또 5계명서부터는 마지막까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계명. 그래서 아마 이 두 돌판에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십계명 자체의 말씀뿐만 아니라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들도 이 십계명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는데요. 에레미야 7장 8절에서 9절 보면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여기 나온 이 내용들이 다 십계명의 내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사는지 바로 살지 못한지를 판단하고 책망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삶의 기준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또 심판의 기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고. 예수님도 십계명을 근거로 산상수훈의 말씀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러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귀한 의미를 해석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큰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기도 했고, 또 우리 사도들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계명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강령으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것을 이제 사랑의 계명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 바울께서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계명의 말씀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하셨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 또 이웃과의 관계 차원. 이웃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부모, 형제, 가족, 친구, 또 주위에 우리가 관계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모든 그러한 존재들 다 이렇게 넓게 포함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든 것과의 관계가 나자시와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도 다 포함하고 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이면서도 또 물질과의 관계죠. 또 이제 마지막 계명 가운데 보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 계명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일 우리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잖아요. 탐심. 이 탐심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도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 문제도 생기고 또 자기도 망가지고 이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죄의 뿌리고. 그러니까 이 탐심에 대한 계명은 또 우리 자신의 관계 이것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그러한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출애굽기 원문에 보면 먼저 서문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런 말씀과 함께 이제 그 구체적인 계명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뭐 헌법에도 그 서문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십계명에도 이제 서문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다.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사람이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 꼭 지켜야 되는 거죠. 신성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응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데 율법주의적으로 억지로 벌받기 싫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라. 이 정신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다 이것도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지키라. 그러면 살리라. 살게 하시려고, 진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계명의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계명이 나오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계명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 세상 사람들은 뭐 먼저 이웃, 부모, 여러분 상강오륜, 우리 교회에서 상강오륜 봐도 임금, 부모 이런 것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할 때 다른 모든 이웃, 부모나 뭐 자신이나 물질이나 모든 게 다 잘 된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이것이 십계명의 기본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 먼저 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한 기도해라.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모든 것이 풀린다. 첫 단추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십계명은 크게 보면 이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이란 말씀으로 되어 있죠. 10개의 계명 가운데 하지 말라는 것이 8개고 하라는 것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것이 더 많아요.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빼고는 다 하지 말라죠.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지 말라는 것부터 먼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악한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산다는 말이 이제 영어 스펠링으로 live, L-I-V-E죠. 이거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evil, 악입니다. 악, E-V-I-L. 그러니까 산다는 건 뭐냐?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악한 일부터 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생존하는 거지. 그래서 먼저 악한 것부터 버려야 돼.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공회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이 악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하지 말라는 것부터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먼저 죄된 것부터 하지 말고 또 자기를 늘 부인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인간이 부패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의 법.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스리느냐, 이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주신 것은 다 이게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죄된 생각들 이런 거 먼저 죽이고 그런 거 떠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도 바로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간단한 명령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특히 이제 이 인간관계 계명 보면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진리는 단순하니까.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는 좀 더 이렇게 넓게 그리고 좀 보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말을 좀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그렇게 지킬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라 또는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는데 그 반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하라는 의미까지 함께 포함해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이웃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바꿔서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고 내 이웃의 목숨을 빼앗지 말라는 의미이지만 나아가서 내 이웃을 그렇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의 목숨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또 더 나가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을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내 이웃을 향해서 저주하고 라가라 욕하고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죽여야 되겠다 하여는 미움을 갖고 이런 것도 다 살인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진리는 단순해서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이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좀 넓게 폭넓게 이렇게 이해해서 지키도록 힘써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 우선은 살인하지 말아야죠. 살인 절대로 뭐 우리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다고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도 마음에 품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또 반대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뒤집어서 말하면 죽이는 대신 살리는 일에 힘써라. 살리는 교회, 살리는 성도가 되자 생명을 살리는 교회 우리가 이제 그런 표어도 있었습니다만 살리는 일에 힘써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이제 하라 한 것은 또 하지 말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따라 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랬으니까 반대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또 더 나아가서 엿새 동안은 그러면 열심히 힘써 내 일을 하라 하신 것처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주일 잘 지키는 사람은 주일만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엿새 동안 일할 때는 주중에는 열심히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의미, 그 영적인 의미, 그 넓은 포괄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하면서 이렇게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레고리안 찬트에 보면 사람의 법은 손만 묶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을 묶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보이는 대로만 지키면 돼요. 보이는데 이렇게 증거 없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뭐 처벌하지도 않고 죄를 묻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하시면서 미워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하시면서 음욕 이런 거 품지 말라
이것은 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성별하고 거룩하게, 이거 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삶이니까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원론적인 말씀도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 이제 계속해서 이 대신관계의 계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계명, 2계명이 먼저 나오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계명은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제일 대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 무엇이냐면 예배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이 다 사실은 예배와 관계되어 있는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을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계명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신관계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일반 사람들의 삶, 이방 사람들의 삶과 다른 것의 이 차이점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하는 계명을 이제 첫 부분에 주시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참으로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것이죠.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오직 전심으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이 신앙의 대상, 예배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배 대상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처럼 섬기지 말라. 또 다른 신들도 섬기지 말라. 너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니까,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이 성경 시대는 아주 신들의 홍수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 섬겼고, 모압 사람들은 그모스 신, 또 암몬 사람들은 밀곰과 몰록 신,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 신, 시돈 지방의 사람들은 여신 아스다롯, 이런 것들을 섬겼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많은 신들에 둘러싸여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한테 하나님만 섬기는 이 절대적인 유일신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다른 신들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드릴 참 신앙의 대상이시다는 거, 이거 흔들려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유일신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자기 이마에도 메고 손목에도 메고 문설주에다가 걸어놓고 하는 그 말씀이 쉐마의 말씀인데, 그 쉐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기본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말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이 나 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나 외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외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 버리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네, 뭐 이것은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나 외라고 하는 이 말에는 나와 함께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유일신 신앙이 어긋나는 거지만, 사실 유일신 신앙에 진짜 어긋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 성경에서 계속 타락하고 우상 섬길 때마다 항상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하나님 떠난 건 아니거든요. 물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대개는 하나님 잘 섬기지만 바알신을 겸해서 섬겼잖아요. 두 마음을 가졌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혼합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알신이 물질적인 풍요의 신이고 쾌락의 신이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또 섬기지 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바알신 더 좋아서 하나님과 함께 바알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것이 경종입니다. 진짜 유일신 신앙 갖고 하나님만 섬기는가?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만몬의 신, 또 권력의 신, 무슨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나 뭐 취미를 막 섬기고 그것에 미쳐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쫓아가고, 또 뭐 쾌락,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이것을 경계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과 함께 다른 것들을 절대로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자 하는 그러한 유일신 신앙 다시 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되, 앞에 1계명은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이 예배에 참된 대상,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유일신 신앙. 이제 이 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제대로 좀 예배해라, 바르게,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바르게 예배드려라, 바르게 신앙생활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해야 되죠. 너를 위하여 라는 말과 새긴 우상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고 그러셨죠. 새긴 우상,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물에 있는 것까지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여 섬기지 말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새겨 만들길 좋아하거든요. 네, 인간의 마음이 우상공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형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까지 만듭니다. 왜? 이제 이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막 귀로 들리고 그래야 믿기가 쉽고 또 그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죠. 그래서 자꾸 이미지를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예배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이미지나 그런 형상들 자체가 하나님으로 둔갑해 버리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은 다 하나의 상징이고 도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도구가 이 수단인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상징이 그 자체가 그 상징이 지시하는 그 존재로 혼동이 되는 게 이게 사실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예배화하고 신격화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형상을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지 무슨 뭐 물질이든지 자연이든지 짐승이든지 뭐 어떤 형상이든지 다. 이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주실 때에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섬깁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우상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밑에서 우상 새겨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꾸 보이는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 놋뱀 이야기 나오죠. 광야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불순종하다가 불뱀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그거 쳐다보면 다 살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은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제가 노뱀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의 실물 교육, 신앙 교육 차원에서 그 노뱀을 만들어서 하신 것이고 예수님을 이제 상징하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가서 보면 이 노뱀이 그거 쳐다보니까 다 구원받았다 이래가지고, 뭐 요즘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뭐 마리아 상인이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 만지면 뭐 복을 받고, 또 어디 뭐 무슨 신의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거 만지면 뭐 아들 낳는다, 뭐 재물이 들어온다 해서 그거 만지면서 기도하고. 물론 뭐 요즘에는 뭐 그거 미신이라는 거 다 알고 그냥 뭐 즐겁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이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러분 이 노뱀이 결국은 히스기야 시대에 가서 보면 우상 다 타파해 버릴 때 노뱀 다 파괴해 버리잖아요. 왜? 오랜 기간 동안엔 이게 수단, 도구였던 그 노뱀의 형상이 그 섬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노뱀을 섬기고 절하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시대에 그거 다 파괴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자꾸 형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만들어요. 물론 요즘에는 뭐 계몽주의 시대고 사람들의 이성이 깨서 그런 미신 같은 거, 뭐 옛날 우리 조상들 한 것처럼 뭐 산에 선왕당 만들어 놓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그런 거 없지만, 현대적으로 이것을 바꾸면 수단을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 새긴 우상 만드는 것이다. 수단인 것들,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주신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 주신 것도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고 이웃을 섬기고 잘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라고 맡겨주신 것인데, 그 수단 도구인 것을 자체를 목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고 하면 그 우상이 되는 거죠. 교리, 이런 거, 교회 교리들, 이런 것들도 참 교리가 중요합니다.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바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교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또 교리 자체를 절대화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게 도구마가 돼 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성상 숭배 이런 거 말고, 인간 신격화도 우상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이지. 그런데 인간을 신격화해 가지고 절대화하고, 왕을 절대화하고, 독재자들이 스스로를 절대하고 이러면서 이 하나님 자체인 것처럼, 피조물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게 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지나 형상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십자가상을 걸어놓는 것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숭배하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이 너를 위하여란 말이에요. 이제 우상을 새겨서 만드는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라는 말,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결국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에요. 나를 위해서. 왜?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우상이 된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 자신을 위하여 중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 그게 결국은 우상이고, 그래서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우상 숭배예요. 이렇게 말하면 자신의 의도와 욕구에 따라서 조종하고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뭐 그렇게 계속 나가다 보면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죠.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닙니까?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기 전에, 서달라고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참 신앙의 자세라고 볼 때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 내 중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상에 섬기고 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배와의 관계에서 볼 때, 예배를 우리가 바르게 잘 드려야 되는데, 특히 예배 드릴 때 잘 드리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여러분, 이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요, 인격이요, 성품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참 중요해요. 여호와 이름과 여호와 자신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FM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클래식 방송인데 이름을 불러드립니다 하면서 그 진행하는 그분이 그 신청하신 분들 이런 분들 이름을 3번씩 이렇게 불러주더라고요. 그 이름 3번씩 부르니까 마음이 이렇게 짠해집니다. 이름 부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감사되는 표시겠죠.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름을 3번씩 불러줘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참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도 열심히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와 특권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권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또 거룩한 의무죠.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나를 찾으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해서 내 이름 부르지 마, 그런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조심스럽게 불러야 되지만 늘 열심히 불러라. 나를 부를 때 내가 만나준다. 예수님도 늘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불렀잖아요. 왜? 가장 귀한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잘 드리는 첫 번째 첩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리는 곳이 예배의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 잘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잘 이렇게 기념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중요한 것은 잘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부른다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 반대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잘못 부르면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거 이걸 금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망령되다는 말이 무엇인가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사전적인 의미는 늙거나 정신이 흐려 말이나 행동이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입으로만 부르는 경우, 이게 망령된 거예요. 표준 세번역은 공동번역도 그렇고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함부로,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하셨고요. 자, 이 외국 성경에 보면 NIV 성경에 보면 이 망령되게를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그랬습니다. misuse, 오용하지 말라, 남용하지 말라, 잘못 사용하지 말라 이름을. 독일어 번역도 똑같아요. 미스브라후엔이라는 말인데 이것도 misuse,
잘못 사용하면 안 된다.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망령되다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샤베인데 여기 몇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는 헛되다, 공허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헛되게 부르지 말라,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그게 여러분 아까 사전적인 의미, 정신이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막 말하고 막 햇소리하고 그게 망령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마음, 이 정신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도 없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거, 공허하게, 형식적으로, 이거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생각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정성을 다하라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라. 네. 두 번째 의미는 거짓되게. 거짓되게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짓되게 부르지 말라. 거짓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오용하지 말라. 아까 남용하지 말라, 오용하지 말라고 그랬죠. 네, 바로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망령된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짓되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합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말씀들을 많이 해요.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할 때 사용할까요? 사실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아주 이건 정말 꼭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을 꼭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대로 꼭 하겠다는 맹세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지키지 않아요. 이게 거짓 맹세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처음서부터 거짓, 별 지킬 마음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쇼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 경우 많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입만 벌리면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잘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내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라고 하셨다가 맹세하지 말아라로 바뀌어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하려면 하질 말아라. 차라리 맹세하지 말아라. 소원도 그렇잖아요. 소원을 하면 꼭 지켜야 되는데 소원하고 지키지 않으니까 차라리 소원하지 마라. 그럴 바에는, 이런 말씀하신 거죠. 또 이런 경우도 거짓되게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저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면 무슨 효력이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이 복되고 귀한 이름을 가지고 남 저주하고 모욕하는 데 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 힘 이런 거 어떻게 좀 빌어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못되게 하려고, 이런 마음 우리가 안 갖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마음껏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복된 이름이니까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 그 축복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디 그런가? 학자들이 고대 문서를 연구해서 보니까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그러한 문서나 그러한 내용들이 축복하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이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축복하는 것보다는 자꾸 욕하고 저주하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망령되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예언자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에서 자기 속에서부터 나온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로서 예언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서 하면 그런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한테 계시받았다,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요구를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가지고 형제들을 이렇게 깨우친다든지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도한다든지 그런 건 모를까. 자기 생각,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욕구, 자기가 그 사람 취하고 싶으니까, 그 물건 뭐 취하고 싶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 조심하라는 거죠. 2차 대전 때 독일 군들이 말입니다, 군복에다가 딱지를 하나 이렇게 붙이는데 Gott mit uns,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거 딱딱지 붙여가지고선 나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전쟁에 나갈 때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들 보고 믿음 좋다고 하셨을까요? 남 침략하러 싸우러 나가면서 이놈들이 내 이름 망령되게 일컫고 있네, 이러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적극적인 의미 또 있습니다.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말에 적극적인 의미,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하지 말라 하면 하라는 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폭넓게 생각하라, 그렇게 해석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망령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라, 이런 의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진심으로 불러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빛나고 영광스럽게 그렇게 불러드려라, 그렇게 살라, 이런 의미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름이에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겁다, 무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마땅히 그 무게가 인정을 받아야 될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오용하고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뭐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막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도 투명인간 부르듯이 막 그렇게 부르면 사람도 기분 나빠하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적극적으로 그 무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그 받으시기 합당한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감사를 올려드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4번째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출애굽기 20장의 그 10계명 말씀 보면 제일 길게 말씀하셨어요. 8절서부터 20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뒤에 그 인간관계 계명들은 짧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을 비교적 길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제일 길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꼭 길게 말씀해야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긴 설명을 붙여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어느 계명보다 중요하다.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예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불러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 잘 섬기고, 이런 거 알고 그런 거 바르게 하는 거 진짜 중요합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를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아무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는 걸 다 알고 있어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도 실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님의 날 지키는 게 그만큼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예언자들도 많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축복의 약속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이 그 정체성 자체였기 때문에 뭐 지금도 유대인들 안식일 지키는 게 최고의 삶의 아주 기본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느 식당 같은 데 가서 오늘 주일이라서 쉽니다 이렇게 붙여 있는 거 보면 아유, 주일이라서 쉬어서 아쉽구나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야, 이 주인이 믿음 좋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사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이 안식일과 주일의 문제인데, 우리는 안식일 계명을 지킵니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만 안식일 자체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이단 가운데 또 절기 지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에 그랬다고 그래서 안식일 지켜야 되고 유월절 지켜야 되고 구약에 나오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거 안 지키면 성경 안 지키는 거다. 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안식일이나 이 모든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지만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안식일 계명과 새로운 안식일의 날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절기를 주신 게, 그게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안식일이 이게 주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축복하면서 기념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부활절 지키고, 성령 강림절 지키고, 성탄절 지키고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뭐 안식일 안 지키면 이단이야. 이게 오히려 거꾸로 그게 이단이죠. 그게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저들이 유대인이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도 가고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저들이 또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그날을 감사하고 축제로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주일을 지키기를 시작해. 그래서 처음에는 안식일과 주일을 이렇게 겸하여 지키다가 점점 시간이 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주님을 축복하고 주님을 기념하면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벌써 1세기 말쯤 되면 이제 주의 날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의 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콘스탄틴 황제 때 이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정하고 교회가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미와 그 정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그대로 받아서 주일을 꼭 이렇게 지켜야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지킨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날을 거룩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그러셨어요. 이 날은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 주의 날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기 때문에 거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히 지킨다는 것의 첫 번은 기억하고 빼먹지 않는 거예요. 하늘 가는 사다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꿈속에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사다리가
사다리 이렇게 칸칸이 있으면 올라가기가 쉬운데 가다 보니까 사다리 칸이 하나씩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쓰다가 왜 이렇게 마침내 올라갔어요. 아니 제가 여기 올라오느라고 너무 애썼는데 왜 중간중간 왜 이렇게 사다리 칸이 이렇게 빠져서 빼먹었어서 힘듭니까? 그랬더니 그거 네가 주의를 빼먹어가지고 이렇게 사다리 칸이 빼먹은 거야. 그렇게 가르쳐 줬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키는 것이 천국 가는 중요한 계단인 것입니다. 주의 날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가는 열차로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뭐 잘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첫 번째 기본. 이 날을 거룩하게 기억하고 잘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이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주일을 맞이하지 말고 잘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을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물도 거룩하게 구별하고. 왜? 이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그러셨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한 날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날을 복 주셨다고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올리브 홈즈라고 하는 분이 내 마음속에 경건이라는 자그마한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이 나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한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헤셸, 그 안식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아브라함 헤셸이 안식을 시간의 지성소를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주의를 지키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를 마련해 드리고 시간의 지성소, 우리의 삶의 지성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날 모든 일 하지 말고 쉬라. 쉼을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쉼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주의 날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일을 하지 않음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쉬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쉬는 날이다.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하면서 우리 영육간의 쉼을 얻는 것이 우리가 전체 일생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쉰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쉰다고 해서 그게 비활동이 휴식이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도 마음이 힘들고 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참된 쉼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주의 날을 지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쉼을 얻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가족과 종들, 가축, 나그네까지 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내 문 안에 개가 무는 개까지라도 다 지키도록 하라. 이것은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주의 날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모두가 지키라는 의미와 함께 특히 이 종들까지 지키라고 안식을 주라고 한 것은 여기 또 이 평등 사상,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 이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게 인도주의적인 거죠. 나는 쉬는데 종들은 일하게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을 주셔가지고 종들도 다 쉴 수 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은 종들도 쉴 수 있어요. 이게 서로 평등하게 모두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쉬고 다른 사람도 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는 말씀도 이제 주일날 사실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지키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제 주일날 그래도 일을 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잖아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러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배고파서 먹은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사람 생명 살리고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날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사람 살리고 사람 생명 구하는 일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하지 말라,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을 위해서 했다고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거든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그렇다고 내가 주인 행세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주일날 내가 뭐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자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되 뭐 사람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고 그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거죠. 주일날 밥도 먹고 다 먹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주일날 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뭐 한다고 하면서 또 일상 살면서도 말입니다. 열심히 살지 않고 그러면 그것도 안식일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우리 주일 지키는 사람들은 또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 잘 열심히 감당하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주셨다고 하신 것은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열심히 주일의 기본 정신, 안식일의 기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또 평화와 쉼을 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쓰임 받기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5계명부터 인간관계,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또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와 깨달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우리의 모든 삶도 복이 되고 우리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복된 인생의 길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주님께서 귀한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생명과 은총 받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